계속해서 짧은 교훈의 말들을 이어가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 말을 할 수는 없고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말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과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18절에서 21절까지가 우리의 입술, 입, 혀, 말, 이와 같은 단어들을 통해서 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고, 31절과 32절에서도 이제 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니까 그것을 이제 허물이라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말이 많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제 말이 많을 때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역시 범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을 단순히 어떤 그 말의 양,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적게 하느냐, 단순히 그렇게 양의 비교로만 이제 생각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아무래도 적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많이 하겠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도 이제 아니죠. 어떤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어떤 말을 적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에를 가면 가끔 이제 뱀을 만납니다. 뱀이 독이 있는 뱀이 있고 없는 뱀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다니는 산에서 만나는 뱀은 독이 거의 없죠. 그런 뱀은 물린다 해도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물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쾌할 수는 있고 좀 찝찝한 것은 있겠지만 치명적으로 죽을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독사는 한번 물리면 거의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많이 독을 내뿜지 않아도 단 한 방으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본 것처럼 악인의 입에 독을 머금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 독이 되는 말은 말이 많지 않아도, 한마디 말이어도 치명적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꼭 어떤 말의 양에 대해서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말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할 말이 많으니까 잘 듣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많이 들어야 하는데 듣지를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 훈계나 징계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듣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책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잘 사귀고 그렇구나라고 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생명길로 자신을 살리는 기회가 되지만, 그러한 말을 듣기 싫어하면 그릇 간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가 없는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서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이 듣는 사람일수록 말하는 것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이제 실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듣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것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통제하는 범위를 넘어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감정을 잘 표현하고 내 감정을 잘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리 좋지 않은 결과들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들을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다 쏟아내다 보면 실수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옮기기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과도 비슷한 말입니다. 말을 옮기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들은 말 또는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말을 전달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자기가 말하는 중에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보다 과장되게 넘어서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이제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입이 바쁘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두마디 하다가 점점 커지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중상모략을 하는 데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도를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서 허물들이 있는 것이고 실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는 이런 유익한 말을 해야 하죠. 20절과 21절을 보면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의인의 혀를 순은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은, 순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순물로부터 다 제거하고 순수한 은만 남아있는 것, 즉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이 가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1절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사람을 교육하는 일,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다 이런 뜻이겠죠. 사람을 세워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말을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잘 선택하여서 유익한 쪽으로 사용하도록 권면을 하시는 것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하도록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말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여지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과연 어떠한가, 나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깊이 돌아보시면서 이후부터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 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어찌하든지 유익을 끼치는 쪽으로 우리의 말이 사용되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기쁨, 즐거움에 대한 것인데요. 23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기뻐한다는 것,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진 편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면서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울하고 무거운 그런 삶이 아니라 기쁨에 넘치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나는 기뻐하며 살 것이냐라고 할 때에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 것입니다. 여기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쾌락이라고 여기며 살게 하는 그 어떤 요소들입니다. 즉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 이것이 기쁨이야 라고 던져주고 있는 미끼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기쁨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을 부여잡으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그 무엇들,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일순간 우리들에게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 안에서 만족을 주고 모든 시름들을 잊게 해주는 요소들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그 끝을 보면 허무한 것이고 후회만 남는 것이고 파멸로 이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내가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얻고도 남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거나 그것으로 내 위치를 정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력들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미끼예요. 그 안에서 즐거워하다가 파멸로 가거라 이렇게 하는 미끼들이죠. 그것을 덥석덥석 물다가 마지막 때에 후회를 일삼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런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철한 자는 그러한 것으로 낙을 삼지 아니하고 지혜로 낙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지혜, 지식의 근본을 여호와 경외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예배, 이 모이는 예배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따라서 선한 일들을 베푸는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할 때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돌아보시면서 내 삶에서 그다지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즐거움이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살펴보면서 그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부터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쁨들을 다시 찾으시고 그 기쁨의 삶을 기반으로 하여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 그것은 비단 나 한 사람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옮겨지면서 공동체 전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잘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